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입교문답교육의 최종편 오늘 세 개의 문항만 아마 다루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조금 시간 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요.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입교 문답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들 이렇게 종이로 프린트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서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5시 되기 전에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입교 소감문을 A4 용지 한 장에 저에게 개인톡으로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없을 수 있지만 내일까지, 만약에 내일까지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점심 전까지는 꼭 작성하셔서 저에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지막 교육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뉴스, 우리 너무 귀한 하나님의 보석들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스들이 이렇게 정말로 영상을 통하여서 입교 문답을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입교식을 앞두고 있고 문답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유스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잘 이 나머지 시간 동안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또 내야 되는지, 그래서 뭐 11조 이야기도 하고 감사 이야기도 하고 헌금을 내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답변의 형식으로 우리가 또 배웠죠. 오늘은 성도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제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물질 혹은 우리가 어떤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단 성도라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공급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주께 받은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물건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뭐 비즈니스, 뭐 사업 이런 거 하면은 뭔가 회사가 떠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일들에 주의 사업을 위해 선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들을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한 자유를 제한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우선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는 것들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점차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성도의 권리는 뭐였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있어요. 자, 모든 집회 출석의 의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 모든 일들, 함께 모여서 배우는 모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모이게 힘쓰는 것에 대한 의무를 첫 번째 줄도 이제 있고요. 교회 발전에 힘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 이것은 성도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예요. 자, 교회 발전에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문득 생각했을 때 교회 건물을 막 좀 화려하게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교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께 같이 모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의 이름들을 높이는 거죠. 명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사업의 맥락과 같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협력할 의무.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 경제적, 쉽게 얘기하면 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산들 그리고 돈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교회에다 다 쏟아 부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당을 막 세워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힘써 배워 실천할 의무.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무엇인지가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음성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게 정말로 참된 자녀의 마음이겠죠. 본분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힘써 배워 실천할 의무. 그 다음에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치하는 교회의 통치법, 이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 아까 잠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특권과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교회의 헌법에 따라 청원,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이죠. 소원, 그쵸?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행정적인 일들 그리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법에 따라서 이런 청원과 소원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소, 어떤 억울한 일들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좀 이렇게 다스림이 필요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상소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권리와, 그 다음에 교회의 법규를 따라 이제 똑같은 말인데요. 선거 및 피선거권의 권리가 있으며, 자, 선거는 언제 필요하죠? 바로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의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택하는, 그리고 이제 뽑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해요? 바로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도 교회 법규를 따라 조건이 있어요.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그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교회에 출석한 지 뭐 몇 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런 법규를 따라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자, 무흠 입교인은 이제 입교식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입교인이 되는데, 여기서 무흠, 흠이 없는 입교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얘기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거룩하다, 이러한 순결성에 대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입교인으로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큰 문제.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어떠한 그러한 엄숙한 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의 어떠한 덕이 아닌 정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한,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상소의 대상자가 돼서 뭔가 어떤 교회에 대한 징계, 그것을 이제 칠이라고 하는데, 권징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로 받아서 교회 출석을 금지당했거나, 아니면 조금 잠깐 모든 직분들을 내려놓고 조금 이렇게 자숙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이러한 조건이 아니면 그게 이제 무흠입교인이에요. 무흠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 자, 봉사할 때 막 이만큼 하면 좋겠죠. 근데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을 써서 정말로 이만큼, 어떤 이는 이만큼, 어떤 이는 이만큼, 어떤 양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에 대한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아까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이에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막 하나님 나라가 반짝반짝반짝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있는 그런 보석,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뜻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귀한 보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토요일날 보도록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안녕.